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 가죠. 예.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과 또 이렇게 후회스러운 것과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이제 그런 것이 생각날 겁니다. 뭐 한 해도 그렇고 내가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요. 근데 요즘에 혹시 어른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웹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제 드라마에 거의 드라마 스토리에 뜬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면 이게 원래 웹툰이야 하는 그 웹소설이나 웹 만화가 있습니다. 저도 웹툰에 몇 개 정도의 재밌는 제가 보는 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드라마나 이 웹툰의 대부분의 소재가 뭐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태까지 충성하고 살아왔는데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요. 그거 아는 거죠. 왜? 너 나 죽였던 놈이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다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가는 뭐 그런 다시 돌아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지금의 뭔가 만족하지 못한 게 있다. 그거죠. 그죠? 완벽하게 만족하고 살아왔는데 다시 돌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2%라도 부족하니까 내가 돌아간다면 돌아가고 싶다는 건 뭐예요? 현재 내가 삶이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 속에 살아가는 속에 사람들 속에 이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된다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그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얻잖아요. 이제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현재 내 불만과 그걸 바라보는 거죠. 만약에 웹툰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과거로 돌려보내서 내 인생 속에 절대적인 하나를 고치라고 한다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를 고치라고 한다면 내가 그때 그 선택하면 안 됐는데 그때 그거 하면 안 됐는데
하나를 고치라고 한다면 뭘 하겠어요? 이 남편? 이 아내? 야,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선택한 게 내가 미쳤지. 그날 밤 절대 그 분위기 안 나간다? 너 안 나가면 다른 분위기 속에서 또 갈 거예요? 뭐, 절대 남편과 아내로 가지 마세요. 하나 고친다면, 그래도 고친다면, 뭐 할까? 다윗의 인생은 본받을 게 많습니다. 본받을 게 많다는 건 뭐냐면, 파란만장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삶을 다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본받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는 수많은 기회, 타락할 수 있는 기회, 포기할 수 있는 기회, 망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본정치의 나라, 하나님의 합한 자로 섰습니다. 그래서 본받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그가 쭉쭉쭉 하나님 앞에 항상 온전하게 살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졌지만 그의 인생은 진짜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너무나 많이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한번 고치라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인이 창을 던집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아내가 어떻게 해요? 미갈이. 아내와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망명가잖아요. 블레셋 앞에서 자기가 미친 듯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더 끔찍한 건 뭐냐면 나중에 자기 자식을 성폭행하고 자기 자식이 또 다른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기 자식이 반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자기의 첩을 공개적으로 성폭행해서 진짜 이건 끔찍한, 그러니까 수치를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 없는, 자식에게 쫓겨나갈 정도가 아니라 수치를 당해도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데까지 다윗은 떨어집니다. 그 수많은 인생 속에 다윗의 마음을 돌아볼 때 너 한 가지 그러면 바꾸고 싶은 게 뭐니 한다면 다윗은 뭘까요? 제가 다윗이라면 100% 오늘 사무엘하 11장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일어난 사건은 다윗에게는 아주 간단한 사건 같지만 사실 이 사건의 빌미가 어떤 일을 보냐면 자식의 반란을 만들게 됐고 자기 자식이 자기의 첩을 성폭행하는 모든 계기의 원인은 여기서 된 겁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 만약에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 순간 하나 좀 고치면, 그때 그 순간 내가 절제했으면, 그때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한 가지를 잡는다면 다윗은 그때 내가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봤을 때 그때. 왜? 밧세바를 본 거는 우연이었지만 밧세바를 데려온 거는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것을 잘못을 범하고 어떤 걸 무너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내가 그걸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시듯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게 없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났을 때 다윗의 의지가 밧세바를 부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다윗은 그 순간에 그날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 다윗이 타락할 때 이 다윗의 이 상태는 어땠냐면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가끔 청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청년 때로 돌아가면 어떠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저는 내가 청년 때로 돌아갈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청년 때로 돌아간다면 지금 난 이 한겨울에 냉방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일을 못 바라봅니다. 좋은 건 딱 하나입니다. 머리카락이 많습니다. 머리카락이 많고 날씬했습니다. 청년 때 허리가 26인치였습니다. 32살에 결혼할 때 몸무게가 49kg였습니다. 얼마나 얇은 줄 아시겠죠? 대신 되게 날카로웠습니다. 뭐 그런 거, 좀 이렇게 젊고 팔팔하고 뛰어다니고 긴 머리가 샥 날리는 거, 그거 위에는 뭐 그냥 다 고생해요. 지금은요. 저는 오늘 아침에 딱 잠에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한겨울에 따뜻한 이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한겨울에 일어났을 때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한겨울에 춥게 일어나가는 청년들이 있겠구나 하는 아픔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평화롭고 좋습니다. 물론 몸은 불편합니다. 온몸은 지금 알러지가 다 돋았고 한랭성 알러지 때문에 찬바람이 부니까 어저께도 붓붓 긋고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고 약을 먹고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 인생 속에 지금 가장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복한 걸까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 지금 불행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것일까요? 따뜻한 침대, 따뜻한 물, 재정에 쫓기지 않는 삶,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고, 그 청년 때는 내가 불행했을까요?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살아온 그 인생성을 만든 이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저희에는 돌아가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은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때 돈 때문에 안 돌아가고 지금 이때가 온다면 결국 여기에 주인공은 돈이 되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그럴 때도 저는 그때 예배 생활을 했고 2시간 걸어가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배우는 걸 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포인트가 묘하게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어렵고 힘들고 하면 유혹 들고 시험이 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정적이고 편하고 좋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것은 괜찮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다윗이 가장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 벌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기 전에 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혹시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제가 주일날은 절대 핸드폰으로 성경을 찾지 말라고 그랬죠. 주일날은 성경책을 갖고 오는 겁니다. 8장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그죠? 그래서 8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 식으로 표현할게요. 얘는 뭘 해도 돼요. 얘가 집을 사면 올라.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얘가 집을 팔면 올라.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거꾸로 되는 사람 있잖아요. 얘가 주식을 팔면 오르고 주식을 사면 내려. 아주 기가 막힌 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걔를 잘 주목하겠다가 걔가 주식을 팔면 사세요. 그런 사람이 걔가 집을 팔면 사시고 걔가 집을 사면 사지 마세요. 거꾸로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얘는 그냥 주식을 사면 오르고 땅을 사면 오르고 뭐를 하면 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뭘 해도 되는 사람. 나는 돈의 길이 보여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사는 사람 있잖아요. 막 놀리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산 거예요. 뭘 해도 된대요. 다 이기니까. 다 이기니까. 그럼 얼마나 든든하고 평화롭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보세요. 그런데 자 11장 1절 보세요. 10장에 가서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지금 뭘 체험하고 있죠? 뭘 해도 이기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돼요. 뭘 해도 잘 되니까 11장 1절 보세요. 그의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피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어딜 가도 이기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죠? 다윗이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요압과 너가 가도 이겨요. 그거 실제 이겼어요. 실제 이겼어요. 너무 잘 되니까 굳이 또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굳이 왕이 출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굳이 왕이 출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도 생각하기에 충분히 이길 것 같고 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근데 이게 함정일 줄은 몰랐죠. 이게. 그리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자
11장 2절 3절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딱 읽어보면 일단 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할게요. 건들면 안 되는 여자입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요, 그 아버지도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고 이 가문은 충성스러운 가문입니다.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라는 사인이 온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왜 건드렸을까요? 그렇죠? 2절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지는지라. 자, 다윗이 전쟁터에 군사를 보내놓고 낮에 침상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중동의 이 낮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오침 시간을 갖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뭐 쉬는 게 뭐가 문제겠고 잠자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도 뭐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평소에 쉬지도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겉모습은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그걸 잘 보면 일단 침상을 거닐다가 오후가 되니까 성 위를 거닐었어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었고 왕궁은 제일 높은 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요새가 되니까. 일반인들은 성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바라보면 보이는 집에 꽤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야 다윗, 밧세바 너 어떻게 뭐가 사람을 보이는 데서 목욕했니? 라고 보면 안 돼요. 왕이 그렇게 밤에 거기 침상에 있고 보려고 상상도 못했을 뿐더러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만 집에서는 당연히 했던 습관이었어요. 다윗이 거기서 볼 줄 어떻게 하겠어요? 거닐다가 다윗이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눈에 꽂힌 거예요. 다윗의 잘못이 뭘까요?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다윗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세요? 방심했다는 거예요. 방심은 나태함을 불러요. 전쟁 중이에요. 군대를 보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고 승리한다 해도 그는 거기서 지금 침상에 누워서 편히 낮잠 자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는 잠깐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나가자마자 일단은 우리 교회 장로님 투표가 다 끝나고 교회 일처리가 다 끝나고 해서 그런지 가자마자 이 긴장이 풀렸는지 아파도 이렇게 아플 만큼 아팠어요. 진짜 끙끙 아파서 못 나가고 있어 호텔에 했더니 그 다음날 호텔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 살았니 죽었니를 확인하러요. 빨간불 청소도 안 시키고 누워서 약을 먹고 끙끙끙 앓았어요. 끙끙끙 앓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왔어요. 그게 저의 아픔을 깼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틀고 뉴스를 들으면서 확인을 했어요. 계엄령이에요. 다음 주가 마커스를 해야죠. 주일날 교회가 있는데 내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아파 죽겠는데 총각이 곤두섰어요. 계엄령을 터지든 말든 뭐 나는 없는데 뭐 지네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잠이 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가 퍼지고 잔다면 여러분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외국에 있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그냥 잠이나 주무셔야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이영 장로한테 통화를 했어요. 당장 내일 모레 바꿨으니까요. 그리고 계엄이 지속되면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니까 예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영상 예배로도 해야 되나? 영상 예배면 영상으로 하니까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나?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게 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오히려 가족도 떨어져 있고 다 떨어져 있는데 계엄 상태에도 나는 편하네, 나는 괜찮네 그럴 것 같아요?
가족이 떨어져 있는데, 교회가 떨어져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데 퍼져요. 왕이. 가능해요? 얼마나 나태해진 줄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고 이기하니까 그 승리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승리가, 그 축복이 내가 누린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잘 되면 그거 주고 내 거인가 착각하죠. 나태해지고 그러면 방심을 불러오죠. 그 방심이 뭘 불러오냐? 쉴 수 있어요. 침상에서 잘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어나서 무료하게 걸어요. 쉴 수 있지만 일어나면 당장 왕이 전쟁의 상황을 먼저 찾아야죠. 죄를 짓고 나서 그때 가서 전령을 통해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걸은 거예요. 성의를. 그러니 뭐가 보여요? 마땅히 볼 걸 안 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여러분 타락할 때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볼 걸 안 보는 자는 다른 걸 보게 돼 있습니다. 볼 걸 보는 자는 제대로 길을 갑니다. 왜 내가 그게 들어왔지? 볼 걸 안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걸 안 보니까.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오는 겁니다. 방심을 하면 다른 게 들어와요. 왜 나는 이렇게 시험과 유혹이 많을까? 하나님의 눈을 고정하지 않으니까. 유조 집회를 구분하는 이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구분시킨 줄 아십니까? 진품만 보여준답니다. 유조 집회를 보여주면 헷갈린답니다. 진품만 계속 보아서 진품과 다르면 다 위조인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다 다른 길인 겁니다. 근데 다른 걸 너무 많이 듣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쓸데없는 걸 많이 듣고 쓸데없는 가치와 쓸데없는 것이 많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는 모르겠어. 모르죠. 왜? 모르죠. 볼 걸 제대로 안 봤으니 비교가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니까. 다윗이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침상이 일어나왔어요. 이 침상이 어떤 침상이 됩니까? 다윗의 힘의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타락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게요. 부에몰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이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고 온 채 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가라고. 이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전에 마지막 이렇게 경쟁했던 그 이스보셋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냐면 침상에 누워 있는데 거기를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암살을 당하는 겁니다. 이 침상이라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이 이스보셋의 장수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면 아브넬이었습니다. 자,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뱃을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이 울며 백성도 다 오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만나려고 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요압이 아브넬은 굉장한 강한 군대 장군이기 때문에 얘를 죽여버리면 이스보셋의 나라가 무너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모르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몰래 가서 쳐 죽여버립니다. 어떤 오해를 사냐면 다윗이 음모를 꾸미구나 하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화친하러 온 장수를 모함하고 죽여버렸으니까. 자기가 안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넬의 상여를 만들고 울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보고 아는 거예요. 아, 다윗이 저렇게 애국하고 아파하는 걸 보니까 아브넬을 살해하지 않았구나 하고 이제 그 상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은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 31절에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 이 상여와 사무엘하 4장 7절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 침실에서 침상에 누웠나는, 이 침상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보셋이 누웠던 침대가 곧 상여가 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런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나는 이것도 못해, 이거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운전도 못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게 해줬어요. 운전면허를 따게 해주고 운전을 못하게 했어요. 운전을 해봤잖아요. 운전면허 따면서 운전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럼 운전면허를 왜 따? 그래 땄잖아. 운전을 해봤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하길래 마음속에 좀 걸린 게 있어서 운전면허증을 받으러 간 날 이제 거기서 딱 나와서, 그래도 항상 거기는 자기가 그 운전하고 운전 연습하고 갔던 도로기 때문에 나온 데까지, 그러면 여기 운전해봐 하고 줬어요. 운전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내가 놀랐어요. 골목길 막 가다가 딱 왔어요. 섰어요. 왜 이렇게 빨리 몰아? 그때 우리 아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브레이크인 줄 알았는데 막 나가네. 그게 제가 알았어. 급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래도 또 하면 된다고 주위에서 하잖아요. 제가 우리한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차를 갖고 나가면 나는 관이 나갔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나는 재혼을 준비할 거야. 그러니 알아서 해. 당신 차가 하면 저는 차가 아니다. 우리 안에 관이다. 상여다. 그러니까 택시 타고 다녀. 그러지 마, 제발 좀. 일단 당신이 아니라 내가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 당신 운전을 잡는 순간 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 하지 마.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죽어도 못하게 하겠어요. 억울하죠? 아니요. 어떤 때는 내가 결정한 그곳이 죽음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 침상이 상여가 될 수 있다고요. 다윗의 침상은 타락의 장소가 됐어요. 쉼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더 달려가야 될 장소였는데, 그렇죠? 전쟁터에 쉼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하고 어떻게 전쟁을 못하겠어요? 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쉼은 더 하나님을 쫓기 위한 쉼이지 포기하는 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놓는 순간 그 쉼은 뭐가 돼요? 타락이 되는 거죠.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참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뭘 대단한 잘못했어? 내가 누굴 죽였어? 내가 뭘 도전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 생각과 방심이 하나님께 못 돌아오게 해요. 차라리 뭔가를 해버렸으면 처지를 회개라도 하는데, 가장 무서운 타락이 뭔지 아세요? 대단한 건 드러나지 않는데 마음속에 계속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타락이에요. 오직 하면 그걸 뭐라면 화인 맞았다고 할 정도로 가요. 나중에 가면 마음을,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방심에서, 방심은 순간에 타락을 만들어요. 제일 무서운 신앙이에요. 다윗의 이 심상은 뭐가 돼요? 이 방심이 뭘 만들어냈냐면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었고, 그게 뭘 만들었냐면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만든 거예요. 보지 말할 걸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방인의 왕으로 돌아갔잖아요. 다윗의 왕은 하나님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자기가 왕이 되니, 왕이 된 자는 뭘 가져도 되잖아요. 자기 거니까.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어떻게 그걸 가져하지만 이방인의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가 다 자기 거예요. 이 방심을 뭘 만드냐면 자기를 주인으로 만들어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안목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따르게 만들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잘 될 때는 내가 잘 되잖아, 축복받았잖아 해서 더 하나님께 못 따라오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세상적인 걸 가져와요. 좋고 편하고 잘된 거. 그때 내가 그거 잘해서 지금 주식이 올랐잖아. 그때 내가 팔지 않아야 되는데. 후회수로. 우리의 후회는 다 뭐와 연결되냐면 세상과 연결돼요. 여러분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될수록 여러분 더 큰 타락을 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이 방심이 끔찍한 다윗의 자식들의 끔찍함을 만들어내요. 모르죠? 우리의 살아온 길은 하늘나라 가봐야 해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들었던 예화죠.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 인생길을 돌아봤더니 걸어온 발자국이 하나님과 내가 두 발자국이 있더라. 근데 오늘도 봤더니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디 계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건 내가 너를 얻고 하는 거야. 이 예화 들어보셨죠? 예. 제가 근데 그 예화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얻고 가는 걸 우리는 모르는구나. 천국에 가봐야 인생이 돌아보이는구나. 그때 내가 여기서 끔찍하다는 것이 그 끔찍함이 없었으면 내가 못 만들어졌겠구나. 왜 내가 내 청년 때를 바꾸고 싶지 않냐면요. 그걸 바꾼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왔을까 하는 장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끔찍함이 있어서 제가 기도했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 끔찍함 때문에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깨어있으려고 노력했고 날마다 말씀에 점검했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했어요. 우리가 언제도 기도하지 않고 언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살만 하면 더 그래요. 그게 어떤 걸 만들지 몰라요. 돌아봐야 돼요. 인생은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할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특히 마지막 때가 있도록 깨어있어라. 제가 막 전화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계엄령 때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왜 못 자? 보고 자면 되지. 못 잤대요. 왜요? 모니터 치지 못잖아요. 그죠? 그때만 잠을 못 자죠. 그죠? 그 다음날 엄청 쳐자고. 이제 끝났구나. 그죠? 우리는 뭔가 터지면 문제구나 하고 그거 사라지면 끝났구나 해요.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끝나는 게.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제목 항상 부탁한 거 아시죠?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어떻게? 매일 하나님 경외하고 두렵게 해달라고. 깨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깨어있는 게. 어떤 거를 결정할 때, 어떤 거를 생각할 때, 어떤 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보려고 하는 노력.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없는 자는 방심한 자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3주가 우리 장로님 세울 때 제가 3주 동안 얼마나 피가 마르고 기도하면서 한 줄 아세요? 한 번의 설득이 교회의 운명을 가른다. 나는 모르지만 기도는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 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판단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러나 난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내 실력 안에 최대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묻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걸 깨어있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깨어있는 것. 그러면 어떤 말을 한 줄 알아요? 이러면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야 그거 잘못해?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딱 말하는 순간에 마음이 훅 찔릴 때 너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그거 네가 판단한 건데 하면 내가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너무 착해갖고 누굴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저만 그러죠. 그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누구한테? 그냥 기도해야죠. 그죠? 잘하셨습니다. 그 찔림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거에 두려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아주 큰 것부터 이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도. 집에서 개, 고양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면 우습죠.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권면할 때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작은 거 하나부터 큰 것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건 작은 거니까, 이건 큰 거니까, 이건 이러니까 그렇게 말해버리고 안 할 때 그때 방심이 들어오고, 그 방심을 뭘 만들어냈냐면 타락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다시 점검할 건 이거예요. 한 해가 뭐가 후회스럽냐 잘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와 있어요. 뭘 보셔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올해는 제가 다시 하나님 붙잡고 마무리하고 내년 하나님을 시작하겠습니다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 안 만날 거야. 올해는 이런 사업 안 할 거야. 내년 이렇게 할 거야. 올해는 이게 후회스러워. 내년 이걸 준비하지 않은 여러분의 인간과 계획은 결국 또 타락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려는 노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 되고 뭐가 되니까 다윗처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쉬고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눈의 왕이고 내 앞에 주고 내 판단의 기준인가? 그걸 다시 체크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